로라 슐레징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다음에 연애, 잘 되는 일도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변명의 말 7개가 있는데, 첫째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게 알아요. 하지만. 네 번째, 알고 보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섯 번째,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일곱 번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이게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래요.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라고도 보여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순간의 선택으로 성공과 실패로 인생이 갈라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걸 보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고통과 비탄함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말씀하시되. 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좀 깨어 있으라,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중간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잠을 잤고요.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잠을 자면서 시간을 다 보낸 제자들은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장신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참 고생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나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너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영적으로 어렸잖아요. 연약했잖아요. 주님, 사실 저는 가진 게 없었거든요. 주님, 저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주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어떻게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절대로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장신아, 네가 영적으로 연약했던 것도 내가 알고, 가진 거 없었던 것도 알고, 많이 못 배운 것도 알아.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너 나한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나한테 기도할 수 있지 않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의 공생의 생활 때 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기도의 삶을 사셨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도록 직접 삶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만약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도 없고요. 걱정거리만 많아요. 주님, 너무 피곤하고요. 지쳤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넋두리라며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 과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실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실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가르침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기도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한 그런 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은혜를 누리고 고난 후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삶,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기도로 그런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은 기도로 그런 삶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해야 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41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도 기도하고 나오신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을 뽑아서 사역지로 보낼 때에도 기도하고 보내셨어요.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자들이 못하니까 당신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는 그 부모들에게 기도 이외에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심으로 나사로가 살려지는, 부활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변함없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가르침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저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탄식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만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울러서 기도할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것과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5절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고요, 6절에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7절에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 충만하리라? 받아서 기뻐질 거라고, 충만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얼마든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제가 어떤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의 주님, 능력 많으신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방법,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다 풀어가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명예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묻습니다. 권력이 있으십니까? 돈 많으십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하십니까? 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요, 이 땅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돈 떨어지면 끝납니다. 권력으로? 권력에 대해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명예도 한순간이에요. 뒤로 밀려나면 그걸로 끝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나온 문제들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해결해서 다 처리를 했다라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왜? 주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두 기도로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삶,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찾았던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기 청년부 있는데, 인생 산다는 거 살아보면 알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나의 삶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어떤 때는 내 삶이 다 막혀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냥 나 혼자 거기 던져져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삶이 절벽 끝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따뜻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신년 축복 기도회를 하죠. 올해도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신년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 다 보면서 축복 기도 해드렸어요. 놀랍게도 이미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큰 것으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 거 안 됐으니까 지금 뭐 기분 나빠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질구레한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큰 거로 이미 응답받으신 분들이 나왔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틀렸어요. 2023년도 벌써 보름이나 지났어요. 저는 이미 기도로 틀린 인생이니까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아니요!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근육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에 힘이 붙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기도라는 근육에 힘이 붙어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멘? 그런 다음에는 그 기도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익혀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삶, 기도를 통해 이루게 될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 이끌어 가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영적인 능력을 힘입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세요. 십자가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아버지, 저 없이도 얼마든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귀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는 육신의 소리, 주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은 이걸 뭘로 당하고 있는 거냐?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할 수는 없을까? 당연한 마음이죠.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안다면 당연한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네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영적인 능력을 힘입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의 안팎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흰 개와 검은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 마리가 갑자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웠습니다. 어느 개가 이길까요? 자, 흰 개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검은 개. 검은 개가 색깔도 검으니까 강렬해 보이고 검은 개가 이기지 않을까. 정답, 힘센 개가 이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 영과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자 하는 내 생각, 내 육신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영이 이긴다고요? 죄성 때문에 육신이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뭐가 되면 돼요?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약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매일 얻어맞을 거예요. 이기려면 강해지면 돼요. 영적인 면에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내가 영으로 이길 겁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내 육신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다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영이 이기면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겠지만 육신이 이기면 잠깐은 기쁘고 즐거워요, 좋아요. 그런데 그 나중은 파멸이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덧입으셨어요. 오늘 보면 41절로 42절에 보면 십자가를 힘겨워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중에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1절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2절)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했는데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제 됐어,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 그리고 나를 잡으러 올 자들이 오는데 괜찮아, 내가 당당하게 맞서리라. 십자가로 인해서 고뇌에 찬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능력을 덧입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가자, 내가 죽을 때가 됐어 라고 가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힘입으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고아였는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어린 나이인 13살에 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거남이 유부남이네요. 이 소냐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내 인생 왜 그럴까?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질 않았어요. 참 인생이래 참 길어. 질긴 것 같아. 안 죽었어요.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여전히 환경은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이 소냐 카슨에게는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내미가 11살 때 친구하고 말다툼하다고 화가 난다고 칼로 친구를 찔렀어요. 다행히 친구가 죽지는 않았는데 학교에 사진 찍혔어요. 살인마라고. 엄마인 소냐의 입장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을 때 피눈물이 나죠. 아들이 학교 간 때는 그냥 눈물로 지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웃으면서 벤, 아들아,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단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거라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얘기해 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 아들 벤 카슨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놀랍게도 꿈이 생겼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공부했어. 결과가 어떻을까? 이 벤 카슨은 예일대학교하고 미시간 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벤 카슨이 한 놀라운 일이 하나 있거든요. 1997년도 12월에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는 머리가 붙어서 나오는 쌍둥이 있잖아요. 그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의사가 누구냐? 바로 이 벤 카슨이에요. 수많은 세계 언론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했어요. 저건 건드리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인터넷으로. 어떤 거 큰 성년이 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20대에 지금 성년이 돼 있어요. 두 남자아이인데 기적의 손이라고 했는데 벤 카슨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기도의 손입니다. 벤 카슨은 지금도 수술하러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주님 들어갑니다.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들어간대요. 기도의 능력이 기적을 만듭니다. 살다 보면 참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요. 근데 이 고난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고난이 다가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오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사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주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럼 뭐도 주실까요? 축복도 주시겠죠. 그 전에 뭘 주실까요? 고난을 주셨어요. 옛다 고난 주니까 고난 당하다 죽어라? 망해라? 네 인생 아주 망가버릴 거야? 주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고난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울고 넋두리만 하지 말고 주신다고 좀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기도하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널브러져서 그냥 죽은 채 하고 있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능히 감당할 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 구하라고 내가 다 줄게. 그리고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있겠죠. 네가 잘 감당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냐고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그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8절에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The spirit is ready. ready가 뭐예요? 준비됐다. 마음은 할 준비가 다 되는데 뭐예요? 육신이 the flesh is weak. 육신은 약하다. 영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요. 오늘 설교 듣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능력을 힘입고 기도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 같이 자요.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못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 못하면 2월 첫째 주부터 해야지. 2월에 못하면 3월에 해야지. 아, 이거 다 된 것 같고 7월 하반기 첫 10월 1일이니까 7월 1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다 넘어가면 2023년 1월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한 거예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직접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육신은 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힘쓰는 걸 시켜주세요. 기도 힘들어요. 여기 찔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네. 목사님, 기도하면 입술을 열어서 뭘 말해야 되는데 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목사님, 전 기도하라고 앉잖아요. 무릎 꿇고 앉으면 삭신이 쑤시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전 너무 바빠가지고요. 정해놓고 시간 내고 기도하는 건 좀 힘들고요.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좀 그냥 그렇게 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덜 바빠지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꼭 해볼 만한 일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제가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님 앞에서는 남들 다 아는 거 하지 마세요. 한 100명 한다? 그런 거에 나 하나 들어가 봐야 100명 중에 1명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세요. 이쪽에는 보니까 100명이 하고 있어. 근데 이쪽에는 2명이 하고 있어. 그럼 저 같으면 어디를 갈까요?
여기 2명 하는 데에 갈 거예요. 근데 왜 2명만 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2명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2명만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배팅을 하길 원합니까? 이왕이면 힘들고 어려운 걸 하세요. 주님께 눈에 확 띄도록. 예수님도 당신 눈에 확 띄는 분을 좋아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다 하면 예, 하는 걸 저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이왕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세요. 그만큼 그게 주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얘기해봐요. 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여기 100명 하는 일하고 2명 하는 일하고 똑같이 상급을 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상대성의 원리가 있어요.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고, 여기는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급이 더 크다란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 가운데 영적인 목표로 말씀을 일독하는 건 많이 내셨습니다. 영적인 목표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내가 30분 동안, 어떤 분들은 5분 이렇게 먹게 해가지고 기도 올해 꼭 기도하겠다고 낸 분들도 있어요. 뭐가 더 힘드냐?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그렇다고 말씀 보는 게 이렇게 가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힘들고 해볼 만한 게 뭘까?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하기가 싫거든요. 말씀은 내가 그냥 읽어가면 되는데 이건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하는 시간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분여도 좋고 3분여도 좋고 5분여도 좋으니까 따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덤으로 식사할 때 그냥 주님 주신 식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히, 이거 말고 거기다 약간만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나, 주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덤으로 하나씩만 더 밥 먹을 때 기도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일과가 끝나잖아요. 그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 저에게 주어질 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 좋은 조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힘입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안 좋은 상황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만 남아있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믿는 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삶의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간증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나가는 놀라운 기도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